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며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탄도 십자가의 사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래서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요, 이런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헛소문 퍼뜨린 것이다.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이다. 제자들이 거짓말한 것이다. 아주 별의별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요, 다 죽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마호메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또 다른 큰 증거는요,
제자들의 변화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면서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요 25리였어요. 십리가 4km이니까요 25리는 10km인 것이지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요 힘없이 맥 빠진 모습이었어요. 낙심어린 얼굴에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한 번도 저항하지 않은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일어난 모든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의 대화의 내용은요 17절 이하에 계속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들어오면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번도 대항하지 않은 채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참여할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려가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 포기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두 종류의 눈이. 육적인 눈이 있고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육적인 눈은요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해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해요. 우리 육신의 눈은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눈을 치켜 떠도요 눈썹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뒤통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육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은 보게 합니다. 영의 눈은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본문 31절 말씀 읽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가 안수해 줬을 때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스데반 보세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욥도 영안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해 주니까 그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어지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그리고 하늘의 군사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 두 제자의 모습은요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이미 식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2년 만에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이 되어져요. 중단이 되어진 채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학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중단했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권능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본문 41절 말씀 읽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랬어요. 두 제자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원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얼굴은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두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의 얼굴은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얼굴이 달라졌다는 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얼굴로 변했다고, 밝고 평화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그런 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얼굴은 다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3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랬어요. 곧 그때로 일어났다는 것은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리에 있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사 루시퍼, 아담과 하와, 사울 왕을 보십시오.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유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 행동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늦게서야 깨닫고 돌이키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의 손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왔더니 추수 때였습니다. 돌아왔더니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돌아왔더니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왔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서는요, 흉년으로 시작했다가 풍년으로 끝납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론, 이렇게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했으나 기쁨과 찬송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이 있는 떡집으로 돌아갑시다. 돌아오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해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본문 35절 말씀 읽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도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체험한 그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 부활을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요,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자랑하며 삽시다. 세상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갔습니다. 안디옥을 넘어 지중해로, 소아시아로, 또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그리고요 로마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온 유럽을 복음으로 점령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내려가고 있으십니까? 마음이 냉랭해지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다시 부활하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고, 아멘. 부활의 능력 체험하시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되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